휴거와 재림의 비밀을 갈릴리 혼인잔치 풍습을 통해 알려주는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지난 2020년 11월에 개봉되어 기독교인들의 관심을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영화는 휴거에 점점 무관심해지는 기독교계에 경종을 울린 작품으로 원 제목은 Before the Rest, 진노가 임하기 전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영화의 내용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서는 갈릴리 사람들의 혼인 예식 전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중동 지방과는 달리 갈릴리 지방만의 독특한 혼인 풍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천국 잔치의 비유를 이 갈릴리 지방의 혼인 잔치를 배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 출신이시죠. 당시 갈릴리 사람들의 약혼에서 결혼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결혼 전에 약혼식을 먼저 갖습니다. 양가의 아버지가 참석하고 그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와서 약혼식을 구경하며 그들의 증인이 됩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프로포즈 행위로 두 손으로 포도주를 건네주고 신부는 그 잔을 받아 마심으로 약혼을 수락할 수 있고 그 잔을 마시지 않으므로 약혼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신부가 포도주를 마시면 그들의 약혼은 성사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신랑 신부는 각자 정결함을 지키며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랑은 자기 아버지 집에 신부와 함께 살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을 사고 집을 고치고 결혼식 필요연에 하객들에게 대접할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 기간은 대략 1년 정도입니다. 특이한 것은 예비 신랑 신부 모두는 혼인식의 날짜를 당일까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신랑이 결혼 준비를 마쳤다고 해서 바로 신부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아버지가 지금이 내 신부를 데리고 올 때라고 허락을 해야 신부를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결혼식 날까지 신랑과 신부는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한편 신부는 약혼식 직후에 시장에서 고운 예복을 준비하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밤마다 그 예복을 입고 잠을 잡니다. 신랑은 모든 준비를 끝내고 신부를 데려오고 싶어 하지만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지기까지 설레는 마음으로 언제쯤이 될지 모르는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신부 역시 언제라도 신랑 앞에 서기 위해 늘 정결한 모습으로 단장하며 신랑이 오는 날을 기다리며 예비합니다. 그리고 신랑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지면 신랑은 그 밤에 나팔을 들고 동네를 돌며 결혼식이 시작됨을 알립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난 신부와 들러리들은 기쁜 마음으로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신랑의 친구들이 가져온 가마에 탄 후에 공중에 들려서 신랑 아버지 집까지 가게 되며 함께한 하객들까지 그 집에 들어가 7일, 7일간의 피로연을 하게 됩니다. 그 7일 동안 그 집안에 있는 누구도 나갈 수 없으며 늦게 도착해서 들어오지 못한 그 누구도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갈릴리 지역의 신랑 신부의 혼인 풍습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즉 성도는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죄를 멀리하며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성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날을 깨어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오시면 나가서 맞을 수 있게 몸은 자고 있더라도 마음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지금까지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소개되고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표적을 통하여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으로 자신이 자연 만물을 지배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어떤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표적을 포함하여 모두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표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신성 문제로 유대인들과 논쟁이 뒤따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적용이 주석과 설교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목적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이 본문을 기록한 의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본문에는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 자신의 목적과 이 사건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표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 최초로 행하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의 1차적인 목적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믿게 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영광이란 바로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듯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밝힌 대로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적을 행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 곧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본문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 역시 예수께서 가나에서 행하신 처음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고 그들이 믿게 하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문의 핵심 내용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에서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서두에서 이 본문으로 제작된 영화를 언급했듯이 본문의 혼인잔치는 종말의 구원의 때를 상징하며 포도주는 그때의 기쁨과 풍요를 의미한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처음 표적은 예수님이 종말의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풍요와 기쁨이 넘치는 종말의 생명 구원이 시작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목격하고 이 사건이 지닌 의미를 이해하였으며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본문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순종과 또 순종으로 한 변화, 또 그 순종과 변화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해야 변화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여러 사람의 순종을 소개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2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해서 이 여자여라는 헬라어 귀네라는 단어는 한글로는 그 의미를 바로 전달할 수 없는 극존칭의 단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머니여 이렇게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한 것은 이제 공생의 시작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인간 개인의 계획이나 사적인 목적을 배제해야 함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성취를 위한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이 단어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라고 한 그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실 때도 여자여라고 사용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가 이제 아닌, 왜냐하면 이제 부활하시고 성자 하나님으로 승천하실 그 하나님은 분명한 선을 그으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내 때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때이며 예수께서는 그때를 바로 알고 오직 그때에 초점을 맞추고 계심을 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지만 그리고 그때는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것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께서 신분과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즉 십자가와 부활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시는 대답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말했듯이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이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에 또 잔을 가져다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하나님 때에 관해서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개입해서 앞당기거나 늦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신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사역이며 그 사역의 클라이막스에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임을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암시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적을 행하신 일이 없으셨지만 예수님의 인격에 초자연적이고 비범한 일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인 만큼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하신 뜻, 즉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만 순종하여 그 성령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설령 부족한 포도주를 만들지 않으시더라도 순종하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마리아의 순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약 30년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를 잉태할 것을 알리자 마리아는 이를 순종하죠.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의 순종은 인류 구원을 위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도록 하는 귀한 순종이었고, 이제 그 순종은 성자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순종은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2장 6절에서 8절에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 세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을 통한 변화와 이적은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합니다. 본문의 하인들은
주님께서 물을 채로 가실 때 절반만 채우지 않았고요. 항아리에 아기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은 적당한 순종이 아닌 철저한 순종이 필요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실리를 따져서 드리는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 없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 물이 포도주로 과연 변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맛을 보지도 않았고 포도주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은 최고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제 변화입니다. 첫 번째로 물이 예수님을 만나서 포도주로 변합니다. 수소 두 분자와 산소 한 분자로 이루어진 H2O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그 양은 6항아리의 액체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화학적으로는 색깔도 맛도 성분도 모두 바뀐 발효된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바로 이 변화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아무 맛도 없는 맹물이 그대로 두면 악취가 나고 썩어서 마실 수 없는 물이 혼인잔치에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포도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인들이 변화되어 성도가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1733년부터 5년 동안 선교사들이 에스키모족에게 창세기 1장만을 가르쳤는데 하나님에 관하여 어떤 인상도 받지 못하던 그들 중에 마침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운동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조금씩이라도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돌 항아리 속에 물이 변화되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 통에 물을 부으라고 해서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용기가 바로 6개의 돌 항아리였습니다. 이 돌 항아리는 사막시대에 사는 유대인들이 외출해서 돌아오거나 손님이 방문했을 때 식사하기 전에 그들이 만든 결례에 따라서 손과 발을 씻기 위해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난 도구나 귀한 것,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만을 통하여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별 볼 일 없는 돌 항아리지만 순종의 물이 가득 차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나무지팡이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셨고 소년 다윗의 물맷돌을 통하여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셨으며 소년의 도시락 속에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이 먹도록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별 볼 일 없는 돌 항아리에 불과한 인생일지라도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이 넘칠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또 순종하면 이것이 뭉쳐져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은 신랑에게 세상 사람들의 어떤 관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취하면 질 나쁜 포도주를 낸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인심이요 풍속이요 관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대는 점점 더 좋은 포도주를 내니 세상의 관례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이 당연시 여기는 가치관을 거슬러 사는 사람이 되리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갈수록 은근히 예수의 향기를 내는 사람, 사귀면 사귈수록 믿음의 반석이 드러나는 사람, 세상의 불의와 대항하며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순종하여 변화되면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가 나중에 내도록 한 예수님처럼 예수님 모신 기쁨의 모습으로 세상의 풍조와 다른 빛과 소금의 그리스도인 주님을 표대 삼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9세기 초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종교학 과목 시험 시간에 출제된 주관식 문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의 기적에 대해 논하라였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의 기적에 대해 논하라. 시험 시작종이 울리자 일제히 답안지에 펜촉 닿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렸지만 유독 한 학생만은 멍하니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감독관이 다가가 주의를 주었지만 학생은 시험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시험 종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학생의 그 멍 때리기는 계속됐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감독 교수가 다가와서 백지 제출은 당연히 0점 처리가 될 것이고 학사 경고의 대상이 되니 뭐든 써넣어야 한다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이 말에 딴청을 피우던 학생의 시선이 돌연 답안지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정말로 단 한 줄만 써놓고 시험장을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달랑 한 줄만 쓴 답안지는 이 대학의 신학과 창립 이후 전설이 된 만점 답안지가 되었고 그 학생의 이름은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 중 한 사람인 조지 고든 바이런입니다. 대학의 모든 신학과 교수들을 감동시켜 올 하트를 받은 바이런의 이 촌철살인 같은 답안은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여기서 따왔는데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바이런의 이 말을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포도주로 변화되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바이런이 본 시각으로 말씀과 이적을 보게 될 때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되죠. 자연이 그 주인을 만나면 자연이 달라지고 사람이 그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람이 변화된다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과 순종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정작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자들은 천국을 소유할 백성으로 약속받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 세상에서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변화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즉 성화되어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오염되어 마실 수 없는 맹물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 생명으로 변화된 것에 대한 송구함과 감사함으로 얼굴을 붉힌 포도주가 되게 하심을 늘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